함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유치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통 마을 사람들 얘기예요. 알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 성민이 알고 있어요. 알통 있는 사람 해보세요. 알통. 은우 나올 것 같은데 은우 해봐. 알통. 거기 성빈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오늘은 알통 마을 사람들 얘기예요. 알통의 마을 사람 무슨 얘기일지 한번 볼까요? 알통이 움직여요. 네, 마우스 좀 꺼내줄래요, 가방에서? 안 넘어가네요. 알통의 말통. 누가 알통이 제일 큰가 보자. 여기는 알통이 있는 사람들 마을 얘기예요. 짠, 넘어가는데 마우스 킥이 안 먹네요. 됐다. 짠, 됐다. 어느 도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넘어가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이 마을 이름은요, 알통마을이에요. 알통마을. 친구들 알통 뭔지 알죠? 이거.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이런 알통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튼튼하다는 소문을 내고 싶었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요, 모두 알통이 나오고요, 모두 튼튼해져요.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어야죠. 햄버거, 피자, 콜라, 감자튀김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쫓아냅시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옳소, 맞아요, 그런 사람을 내쫓읍시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건강에 좋은 녹색물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마시기로 해요. 사람들은 또 옳소 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모두 날씬한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씨름이나 힘겨루기를 해서 누가 튼튼한지 확인해 봅시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또 쉽게 맞아야 하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리 마을을 모두 부러워할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몸에 나쁜 거 안 먹고.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운동하기. 그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몰래 햄버거를 먹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을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햄버거 먹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소리쳤어요. 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몸무게를 재가지고 살이 갑자기 많이 찐 사람들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합시다. 사람들은 모두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엄치는 어떻게 나가지? 밖에? 어느 날엔 또 운동도 안 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 알통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알통이 있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좋아요 했어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도 먹지 않고 마을 사람 모두가 알통이 볼록 나온다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치? 나는 정말 이 마을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햄버거, 피자,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 날씬한 님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녹색물 장사를 하셔서 구하기도 쉬웠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운동해도 이 날씬한 님은 알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와, 난 원래부터 튼튼해. 하하하. 알통이 저절로 생기잖아. 튼튼한 님은 이 마을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튼튼한 님은 밥을 항상 밖에서 사 먹어야 됐거든요. 아, 10,000원만 가지면 점심과 저녁을 사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햄버거 가게 가면 5,000원이면 콜라 햄버거 감자튀김을 먹을 수 있는데 아씨, 또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녹색물도 10,000원에 2번을 먹을 수는 있는데 하루에 2번이나 녹색물을 먹으면 너무 배고프단 말이야. 어떡하지? 이 튼튼이는 고민하게 됐어요. 날씬한님하고 튼튼한님만 고민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운동해도 알통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에 얼마 하지 지금? 1,000원이면 라면 한 10개 이상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라면 같은 걸 먹어서 배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그만합시다.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합시다. 이게 건강한 거죠. 라고 말을 하면 속으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당신 우리가 정한 약속을 안 지킬 거면 나가! 라고 얘기하는 알통이 볼록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녹색물을 매일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진짜 건강한 마을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따가 새벽원님 얘기 들어보고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저학년도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치부는 제 설교를 못 듣잖아요. 자, 1분 정도 우리 성경 본문 보시면서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저 뒤에 그 주보 예배 설교 Q&A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같은 거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 믿음을 넘어 꿈을 꾸는 자로 성령 회방에 대하여 2번째, 그리고 마태복음 강해 118번째 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란 예언자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로 그들은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에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패전국의
국민이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승리를 자랑하는 데 이용될 것이고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 희생당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저항한 대가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절한 패배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이사야가 본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눈은 그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5절과 6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이 선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절망과 처절한 현실 앞에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언자들은 현실의 죄를 보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노예가 될지라도 오늘 나에게 멸망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하실 겁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50장 1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성서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곧 하나님과의 이혼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자, 이것은 마치 결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실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열방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예가 없어야 하며 고아와 과부는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모든 만민 재판은 왕이나 귀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며 여자는 학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멋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고 여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식선에선 당연한 일이겠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적 상황은 분명히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가 당연하고 고아와 과부는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폭력을 가해도 비난받지 않으며 또 여성은 버려지던 시대였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변덕이 법이었으며 폭력이 정당화되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대에 역행하셨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몇천 년 동안의 교육과 인권에 대한 고민과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합의와 윤리적인 규범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시대에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을 요구하셨고 여성의 인권을 요구하셨으며
약자의 보호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 가치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죄로 만연하고 타락했다라고 걱정하지만 시대적 흐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삶은 보장받고 여성은 폭력에 던져지지 않으며, 자, 물론 재벌 총수나 아주 높은 정치인들은 법의 테두리를 비웃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정의는 세워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28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바로 하나님과의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간혹 남편 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가끔 저도 종종 듣는데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단 낫겠죠? 예. 나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나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남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남편일 겁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냥 아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혼은 두 당사자가 너무 보기 싫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 이혼은 정말 진흙탕을 뒹굴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의 결정일 겁니다. 정말로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을 참지 못할 때에 하는 결정이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아는 사람만도 못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혼이라는 것은 이 두 당사자가 원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다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관여를 안 하신다가 더 정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와 같은 상황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0장 1절 이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쭉 가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혼했습니다. 자, 이혼의 책임은 이때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을 라틴어로 마트리모니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마띠리와 모니움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각각 어머니와 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본래의 뜻은 어머니의 의무입니다. 자, 이것이 고대 사회의 이해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찌되었든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바람을 피웠고 자녀들, 즉 여기는 후손들일 텐데 후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자는 쫓겨납니다. 자, 이때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누군가의 노예가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겁니다. 여자는 처참히 파괴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그런 여자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비참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분명히 남자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내를 다시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남자 역시 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수군거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남자를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자는 여인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수모를 택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자, 이사야 51장 1절과 특히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겠다. 나는 이제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선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배경이자 예언자가 처참한 현실 앞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의 아내에게 다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50장 10절 이하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이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바로 50장 10절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자, 비록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 반면 50장 11절처럼 자, 이제 바벨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로 살겠다라는 자들로 말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흑암 속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을 피우는 자, 즉 내가 지혜롭다라고 내가 불을 켜는 자는 횃불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갈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걷기가 쉽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 결말은 어떨까요? 자, 흑암을 걸어가는 자, 캄캄한 어둠 속을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을 걸어가는 자는 그 자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의 본문은 횃불을 들고 밝히 불을 비치면서 걷는 자의 결말이 고통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한 3주 지난 2, 3주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앞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움직입니다. 사실 이것이 죄가 가진 본질입니다. 자, 왜 강도와 살인과 폭력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사건은 발생됩니다. 즉, 양상은 모두가 다 달라도 모든 것의 본질은 나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가 존재하고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이 세상은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계가 무너지고 욕심으로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내가 파괴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명명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기적은 결코 상대방을 파괴시키거나 그분의 이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기적은 예수님보다 고통받는 자에게 목적을 두며 단적으로 나보다 너에게 더 그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강함이란 것도 나보다 너에게 먼저 우선을 두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분보다 우리를 우선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침범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돈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땅은 하나님보다 악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악의 다스림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공존을 가져온 건 분명히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와 함께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욕심이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와 악의 통치를 공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묵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들이 자멸하고 버려지며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우리를 침범하는 것도 이것을 의미하고 보통 이를 악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좀 다소 거슬릴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유명한 명제이자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10절 이하를 보시면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버린다라는 표현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욕심을 침범하여 진리를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으로 악은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자, 물론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철저히 굴복당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앗아가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악이 십자가에서 파괴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한 악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침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 악을 하나님은 결박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집을 다시 그분 자신에게로 빼앗아 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29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50장 10절 이하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무엇 이것이라. 너희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침범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겐 선택의 자유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것은 좀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합리성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말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서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기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 분명히 신앙의 길에는 평탄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집트 행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근이 들었다라면 식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을 떠남으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에서의 자손과 번창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아브라함의 개인적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자마자 식량은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고,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간혹 여기서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것은 옳은 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겐 자신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아내를 누이라고밖에 속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대에서 고대의 가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시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남자의 자존심을 내팽겨치는 결정이 고대 사회에서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내를 아예 빼앗겨 버림으로써 사실상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아들을 낳아줄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파라오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던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파라오가 제발 가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등 떠밀다시피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가축과 많은 노예를 얻어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기 위해 일부러 이집트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식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주제는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과 그 잘못을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른 선택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왜 그 말을 왜 했지? 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선택들로 인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 라고 호도했을 때 사람들이 동조했다라면 예수님의 계획은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저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다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세계의 지배자였던 파라오와 싸우거나 바리새인이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싸우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그렇게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과 그분의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인간들, 그것도 소위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큰 가오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분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심지어 죄와 거짓말조차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룩한 동기에 우리는 다 불타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며 열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자, 우리는 들떠 있습니다. 우리는 신나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이나 두려움으로 곁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박차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거나 타협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성으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혹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소위 미니멀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것이다,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주장하지만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은 한 번이라도 충분히 깨달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오늘 나처럼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다시 넘어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같은 실수를 범했지만 여전히 그를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2번의 반복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나에게 오늘 한계가 있더라도 그분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흑암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곧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준 사건인데, 자, 이때 베드로란다. 이때 교회는 무엇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저도 적지 않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에서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해합니다. 저도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교회는 그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때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도 기정사실입니다. 자, 헤롯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길 원했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베드로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단지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한 이틀 정도 연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행여라도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교회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순교가 확실시 된다면 어쩌면 그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그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기를, 어쩌면 교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된 기도는 아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가정이고요. 그냥 제가 하나에 드리는 저의 제언일 뿐입니다. 물론 이 가정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정이 맞다라면 사실 이 기도는 처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니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굴한 삶보다 박해와 고통을 위하여 오늘 내가 흑암을 걸어갈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3 때인가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끌려서 얼떨결에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1977년과 79년까지 엘살바도르에 있었던 실화를 다룬 로메로라는 영화였습니다. 예, 이 영화가 1989년도 작품일 겁니다. 근데 사실 중3 때 나이니까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가벼운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 이 영화는 오스카 로메로라는 대주교의 이야기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당시 엘살바도르는 부정과 부패, 착취와 억압이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거리에 던져주고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분의 신조는 교회와 함께 느끼자였는데 엘살바도르 국가 방위군이 무고한 농민들을 학살하자 그분은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1977년 학살당한 자 그 시신 앞에서 여러분들은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고통받으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이자 당시로선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로메로 신부님은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어야 하고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신부님은 분명히 엘살바도르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 번은 이 로메로 신부님이 공항에 가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항 직원이 그분을 보며 저기 진리가 간다라고 외쳤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찬사는 있을 수 없겠죠. 자, 우리는 단순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지향해야 할 점은 아닐까요? 우리는 단순히 믿음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으로 보이는 자들이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실로 우리가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진리를 보아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은 1980년 미사를 집례하던 중에 암살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름 없이 죽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흑암을 걷는 자의 길이었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참됨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볼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억압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향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히 당시의 지도층이자 다수였던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겁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침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물러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괜히 함께 있다가 불똥이라도 튀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곁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리고 병든 자의 곁에 서 있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곁에 서 있는 것입니까? 설령 다수와 세상을 적으로 돌릴지라도 그 무자비한 폭력과 착취를 막아서는 것입니까? 자, 하지만 물론 그 일은 쉽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타협하거나 좌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우리는 숨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바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자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바리새인의 편에 서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대변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31절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의 성령 회방죄로까지밖에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필요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진리를 구현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한다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에 흑암 속을 걷는다라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 합니다. 그러나 이 갈급함은 무엇인가 알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만의 신앙에 갇히기보다 주님을 대변하는 주님의 마이크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설령 그 길이 흑암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눈앞의 현실보다 그 너머를 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모르게 주저앉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사
있어야 할 곳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저희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조금씩 양보하고 보다 큰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그 모든 것에 임하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려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주시고 함께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기억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둥지님이신데 일어나시면 박수.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박수 한번. 저희 함께 점심 먹을 거여서 우리 점심 같이 드시면서 함께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한 좋은 함께 또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 식사 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모여 주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좋은 만남 이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또 이거를 위하여 커피가 함께 또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 식탁의 교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주중에 다시 공지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고 함께 교재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임원회 회의가 있는데 임원회 회의는 오후 4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경배해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임원 선생님들하고 우리 둥지님하고 그다음에 한길가는님하고는 밑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